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북극에서 남극에서 이렇게 사는 이 생명체 중에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은 굉장히 특이한 생명인데요. 육지에서도 지낼 수 있고 바다에서도 지낼 수 있습니다. 주 무대는 어디죠? 바다예요. 근데 우리 펭귄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이중적인 삶을 살죠. 이 땅에서도 살지만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펭귄을 보면 육지에서의 활동과 물속에서의 그 활동을 보면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자유롭습니까? 예, 물속이 더 자유로워요. 수영을 하면서 생선도 먹을 것도 잡고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무래도 땅에서보다는 물속이 더 자유롭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땅에서의 삶이 자유로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지의 삶도, 세상의 삶도 필요해요. 장가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좋은 곳도 가고 먹기도 하고 다 필요한데 우리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펭귄이요 물속에 안 들어가고 계속 육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땅에 살지만 메말라 죽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난주에 봤어요.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를 사랑하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 온도는 어떠합니까? 그 깊이는 어떠합니까? 그 견고함은 어떠한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자, 오늘 조금 이야기식으로 풀어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몬드 깨어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죠?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뭐예요? 화가 막 올라오고 미워 죽겠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꼴도 보기 싫고 말이라도 나쁘게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했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아몬드라고 표현했냐면 한때 2, 3년 전에 유행했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이제 아몬드가 있는데 사람의 뇌 속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아주 작게 보이는데 모양새가 꼭 아몬드 같이 생겼거든요. 이 편도체 기능이 뭐냐면 감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나 또 사랑이나 뭐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몬드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나오는 한 인물은 어릴 때 웬일인지 이 편도체가 발달이 잘 안 돼가지고 감정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소설 속에서 부모님이 참담하게 죽음을 당해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별로 감정에 무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BTI 같은 경우는 사고형이다, T형이다. 그 사람은 감정적인 반응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포장은 했는데 어쩌면 편도체가 발달이 덜 될 수도 있어요. 아몬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런데 그 주변에 2명의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랑 우정의 관계, 또 여학생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좋아하는데 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왔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몸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몸으로 반응하는데 이게 무슨 마음인지를 알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국어 사전을 뒤져도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떤 반응이냐면 막 온몸이 간질간질거리고 오글거리면서 머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특별히 이제 좋아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좋아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몬드, 이 편도체가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을 두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깨어납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내 사랑하나? 그럼 우리 보고 미쳤다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해도 감동으로 받아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스위스 신학자인 폰 발타자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무거운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뭐 텍스트가 길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요. 엄마와 아기를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웃어요, 울어요? 웃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다 울지요. 때리니까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 수유를 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계속 웃고 아이를 사랑스럽게 표현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아이들 반응은 웃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빵긋하고 웃어줘요. 그게 뭐냐면 아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 나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없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계속 그렇게 봐주면서 아이 안에 아직 생성되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아도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하고 웃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언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인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원망이나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언젠가부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른 것도 그럽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하면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받은 게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아직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 그거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두 번의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의 질문을 시기를 좀 달리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9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처음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다 물었지만은 특별히 아마 눈빛이 베드로를 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에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누구시지? 어떤 분이신지 그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죠. 아니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묻지 않으셨을까?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시간이 한참 좀 지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을 왜 나중에 물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묻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사이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탐색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때는요. 주님의 사랑을 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초신자 시절에 뭐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논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는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충족이 되었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힘있게 말하되 얼마나 베드로가 확신과 자신과 당당했으면 공언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요때 베드로도 뭐였냐면 자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했던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사장 가야바들의 체포돼서 갔을 때 뒤를 쫓아가요. 그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잖아요. 너도 그 제자 아니냐, 그 도당의 일동이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 표현과 힘있게 말하되 그게 얼마나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힘을 다해가지고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부정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세 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할 정도의 존재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아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왜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부인해버렸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도
그의 제자니까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분 때문에 자기도 죽음을 맞이할 만큼 고난을 당할 만큼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걸 감당하는 것까지조차는 그만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건데 두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낙탕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신방을 오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3번 부인했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용서라는 것이 꼭 명확하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걸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오픈 요즘 그 우리 챗 로봇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요즘 대화하고 물어보는 거 유행이잖아요. 뉴스 보셔서 아십니까? 모르신 분이 태반이네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과거에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으로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찾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화형으로 정보를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 한다고 1부에 마치고 2부에 올라오기 전에 물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니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말이 무서워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인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초보적 수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만드는 법이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레시피하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음성으로도 나오겠죠 이제. 그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집값은 어디가 오르겠니 물어보면 또 얘기도 해준대요. 또 예배 끝나고 은혜는 안 받고 그거 궁금해하고 나한테 오지 말고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굳이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베드로한테 부끄러운 일인데 심히 통곡했다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여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질문 받았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요 다른 본문으로 연결해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제자들하고. 거기에 마리아도 있었는데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쏟아붓고 그러나. 그게 300데나리온이 그 얼마나 귀한 걸 그렇게 하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여인을 향해서 허비했다. 잘못 부었다. 잘못 깨었다. 허비했다. 이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여인이 나를 사랑이 많아서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랬다. 그렇게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그럼 마리아가 왜 그렇게 그 여인이 그렇게 많이 사랑했나?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많이 자기의 전부였던 옷값을 깨뜨릴 정도로 많이 사랑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식사 초대해 놓고서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례껏 형식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는 죄사함의 은혜 받은 게 적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옥에 갇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이 다가오는 이유는 제가 지은 죄과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몰랐을 때는 호언장담하고 힘있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과신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왔을 때는요. 그렇게 양심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타락한 존재였다니까요. 성경에 타락했던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 제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는요. 구태여 실행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지금도 그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빚을 좀 어떻게 갚으면 좋겠나 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이 부활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니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부활도 믿습니까?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맞장구를 쳐봅시다. 제가 예수 부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부활 이렇게 예수 부활 아멘.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가서 또 고기 잡고 있는 동무들하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이걸 3번 물어요. 이때 여러분 베드로의 아몬드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그 아몬드가 깨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에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깨어나는 그 통증이 보여요. 아까 소설에서는 머리가 되게 아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심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신앙의 죄인인 거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 또한 동시에 이제는 내가 지난 날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섞여져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무겁다는 것은 지난날 자기를 잘 몰랐을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가벼움이 사라지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의 무게가 그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산진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아몬드가 깨어나셨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되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달라졌어요. 자, 6절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체포당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고치고 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면서 체포당해서 신문당하는 장면인데 그때 신문했던 주체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쫓아갔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요. 맹사예요. 부인하고 모른다니까요.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 앞에 고스란히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는 무서워서 종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의 제자 아니느냐, 너도 그의 도당의 한 명이 아니냐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제사장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 안에 베드로를 사랑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 그의 안에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직장을 바꾸고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인생은 변화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인생은 능력이라는 것도 경험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요 짧은 구절 안에는 베드로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이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무겁게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든 일이 생겨도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또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참 힘들었는데 그런 말 한번 들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 왜 그러냐?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힘이 막 생겨요. 그죠? 자식이요,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런 걸 느끼면 아이가 막 힘들어도 얼굴이 막 웃고 힘이 생겨요. 이런 많은 사람들 간증할 때 힘들어 죽고 어려워 죽겠어 막 기도하면 막 길이 열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내 기도의 어떤 분명한 응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근원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선물 성령님 이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사명선언문을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부산진 사명선언문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앞뒤좌우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할렐루야 예수와 사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먼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